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조일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비록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자리이지만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진심을 다하여서 마음의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마음을 다하여서 처음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은 삶을 다하여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 속에서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복음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큰 용기와 힘을 얻어서 삶 가운데 우리 마주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닮아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고백하고 그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되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건강과 안전함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어땠는지 기억도 흐릿하여 코로나 사태에 대해 많이 지친 마음으로 일상의 축복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점차 잊어버리며 뒤로 밀어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요즘 또다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소리들이 점점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조이 청년부 모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주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조이 청년부를 포함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사용하는 조이 청년부의 전도사님과 오님 찬양팀,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각자의 신앙도 더욱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35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내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3주나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조이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상 따뜻한 이야기 신약편 빌레몬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들, 사도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드라마 같은 삼각관계였었죠. 먼저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스승과 제자 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였고, 자,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였죠? 도망친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많은 차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대우조차도 받지 못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함께 있던 지역, 이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주 먼 길을 떠나서 로마에 도착한 거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웬걸? 알고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도망쳤던 주인인 빌레몬과 매우 친한 사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오네시모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오네시모를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실이 혹시라도 나중에 빌레몬에게 발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 거예요. 아니,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뢰가 깨어질 만한 행동을 한 거고요. 또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두둔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빌레몬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야, 너 그냥 빌레몬한테 돌아가서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야, 이렇게 말한다면 자, 자칫하면 빌레몬한테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걸 다 알만한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가서 지금 빌레몬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한다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빌레몬에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게 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평생 부끄러운 죄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빌레몬에게 말한다? 혹은 말하지 않는다. 아니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다? 혹은 그냥 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최악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진실되게 아주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한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손에 자신이 쓴 한 장의 편지를 쥐어줘요. 그리고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제목인 세상을 바꿀 단 한 장의 편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 안에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먼저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요, 편지 처음 부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나는 갇힌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당시 로마 저택에 그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기도 하지만요, 그것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자신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자신도 오네시모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요, 진짜 오네시모와 같은 범법자들처럼 그런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로마 안에 있었던 거 아니죠. 자, 그렇지만 굳이 바울의 죄를 묻는다면 그 죄는 뭔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죄,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전한 죄, 뭐 이런 거를 그 사도 바울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실 그래서 오네시모랑 자신을 이렇게 동격화할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춰가면서 갇힌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빌레몬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레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10절에서 처음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언급하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뭐라고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저택에 감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다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낳게 된 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간구를 하겠다고, 간청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죠?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밑밥을 깔면서 아주 신중한 자세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리고 그는 아마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결코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과 긴 시간을 함께했던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디도서를 쓴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바울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2사람은 누구냐? 먼저 한 명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디모데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겸손하면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간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여러분, 바로 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정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품은 것과 같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조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분명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간구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뭘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야기를 안 한 상태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미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겠거니 다 상상은 하겠지만, 자, 어찌됐건 바울은요, 이 요청에서 말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뜬금없이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노예인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도망갔다라는 그것만으로 사실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하나만 나누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칠 때 그냥 자신의 몸만 도망친 게 아니라요,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던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뒷부분에는 다르게 나와 있죠. 그런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변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 신복이라고도 말하고요. 13절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앞으로 자신의 곁에서,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오네시모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에 찬 말투로 편지를 써 내려가던 이 바울이요, 갑자기 또 겸손한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죠. 드디어 이제 자신의 간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서 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죠? 사실 빌레몬한테 야, 네가 살려줘야지 내가 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빌레몬에게 또 14절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한다는 말이, 야 빌레몬아, 근데 나 너의 승낙이 없으면
야, 나 아무것도 못해. 내가 오네시모 데리고 있고 싶지만 네가 허락 안 해주면 나 못한다 그렇게? 자, 이렇게 빌레몬에게 모든 결정권을 바울 스스로가 먼저 양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오네시모를 살리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실 텐데 기뻐하실 텐데 왜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빌레몬아 억지로 하지 말고 너의 자의로 네가 원해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빌레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보다 여러분 나이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교회를 세운 어쩌면 권위 있는 지도자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쩌면 자신의 권위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목회자, 스승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명령 아닌 명령 같은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그냥 오네시모 나 데리고 있게 해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겪게 될 빌레몬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그리고 그가 놀라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어려워하면서 지금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이 빌레몬서 초반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바로 오네시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종으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더 직접적으로 빌레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자, 여러분 예상했겠죠? 다 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은 죄를 빌레몬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이후로 형제로 대우해 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부탁을 하게 돼요. 마치 자신을 대하듯 오네시모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그리고 빚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신 다 보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잘못했던 것과 빚진 것까지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 이거는 참 되게 귀한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정상적인 로마 사람들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었다? 여러분, 아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존재인데,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 노예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뭐길래, 그리고 그 당시 표현으로는 저 노예 따위가 뭐길래, 아니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시대 분위기와 상식을 거스르는 이런 진짜 이상한 행동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빌레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건요, 바로 자신도 과거에 오네시모와 같은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분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사울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쇼하는 거라고, 연기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네, 진짜 억울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는 그전까지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교회 다닌 사람들을 수없이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마음을 느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위대한 사랑,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경험하며 살 때 우리 안에도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과 같은 열정이, 그리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후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담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의 거리가 자꾸만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요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과 열정도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마저 점점 더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줬던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도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조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 조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조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 주시고, 예배 후에는 댓글창에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조이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이 청년 모두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인 청년을 축복합니다. 박예정 자매가 9월 9일 수요일, 윤주열 형제가 9월 11일 금요일에 생일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망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말할 때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